자, 같은 병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상대가 허락한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해 주십시오. 저도 옆 병상에 누운 환우에게 시도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쪽지를 써서 예수님에 대한 책과 함께 남겨두면서 주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주 너그럽게 저를 돌봐준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래요, 병실 안의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주 짤막하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의 간증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께 인도하신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교회로 나오기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복음을 접한 횟수가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한두 번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허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즉시 회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교회에 오기까지의 사연을 보면 한 번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해서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몇 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즉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보다는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의 횟수만큼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의 소리를 듣고 권면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가 그것들이 하나둘 쌓이고 쌓여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가 누군가가 단 한 번에 권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내 인생의 세월 속에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거절했다가 마지막, 내가 거절하기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섭리 가운데 교회로 오게 하사 교회에 오고서도 대부분 바로 안 믿잖아요.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복음 증거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이 자리에 왔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옆에 환우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건 대처해야겠죠. 병상 중에 있을 때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무작정 하기보단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신경 써주고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즉시 회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례로 1967년 여름에 저는 어느 신앙수련회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겸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의 방에 5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도 함께 맡았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매력과 실체를 말해 주었으나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떠날 일이 있어 저는 수련의 마지막 밤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그중 몇 학생이 폐지파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대변할 때 행여 여러분의 말이 허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필 이때 이 병원에 이 병실에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임금들과 집권자들, 의사와 간호사, 환우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위정자들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움당해서 억울하게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는 재판관 앞에서 위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위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